오늘은 이 교회론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연차로는 이제 3년인데 아직은 만 3년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고 그런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교회론 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우리 이제 집사님을 세우는 이 직분자 교육을 이 교회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울러 또 이 내용은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이 교회론을 이제 특강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그래서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는 아주 깊고 넓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특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뭐가 가득하게 차가지고 넘치게 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이 충만함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먼저 진리가 충만하다. 또 생명이 충만하다. 또 영적인 또 기쁨이 충만하다. 또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가 1장 23절을 오늘 본문에 구절로 정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 교회 속에는 이러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우리 양재 교회가 그런 충만함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바로 이런 본문을 정한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런 비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도 이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교회 가운데 만나서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에피소드들 또 사건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교훈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든가 또 여러 서신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과연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그 속에 있는 게 맞는가?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정말 그 속에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영원 전부터 원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사도의 서신과 교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만나는 이런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1절에서 3절.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니까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신천신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주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부와 남편이 만나는 것 같이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장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부활의 영광이나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도 바로 이번 주에 그 말씀도 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자기의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출애굽기가 일어났던 그 이집트 이 열재앙을 받은 이 이집트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사야의 비전이었죠.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게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인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교회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애굽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와 같이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또한 중요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는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교회로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심을 다루는 것이 교회론이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이 먼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의 피로 죄를 다 씻으셔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교회로 세우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교회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거부터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역한 백성,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바로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또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바로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다루는 것이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과정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의 피로 죄를 다 씻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교회다. 자, 이번에 보면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또 만물을 질서 있는 우주로 조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에서 자기 백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답도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심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예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섬김, 하나님 섬김 이것이 이제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창조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과 계명으로 이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선악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시죠. 자, 이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체결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목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 경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거는 그냥 창조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냥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죠?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살게 하실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뭔가 이게 의미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자연인의 상태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는 먹을 게 항상 사시사철 많이 열리고 맺히니까 그거 먹고 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다음에 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에 선악과 계명을 아담에게 세우신 목적이에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렇게 첫 인류는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것을 선으로 여기셨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악으로 정하셨다. 하나님 섬김이 선임으로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백성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그것이 곧 악으로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 계명이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계명을 인류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여기는 생명나무죠. 그리고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열리는 그 선악과 나무예요. 그런데 왜 동산 중앙에 이걸 세워놔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시험받게 해갖고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걸 먹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벌을 당하게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다 더 큰 관점으로 보자 이거죠. 보다 더 큰 관점이란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합당한 이런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아담이 이 언약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담에게서 번성하는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번성해서 온 인류가 다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번성하는 이 온 인류가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계가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최초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 약정,
생명의 약정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첫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계약, 약정이 성립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일종의 좀 철학적 개념도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선이라고 하는 선이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벌써 타락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선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선이 뭔지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이들은 벌써 선이 뭔지를 알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선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그들 속에는 벌써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좋은 게 선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되고 서로 다 좋아야 된다. 호혜성, 상호적인 그런 호혜적인 그런 세상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걸 보통 세상은 정의라는 표현을 쓰죠. 정의. 그런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들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호 호혜적으로 그렇게 살자. 예? 이런 정도가 정의죠. 그래서 공공질서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공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안 지키면 또 딴 사람도 안 지킬 것이고 그 사람이 안 지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안 지키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럽혀지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공의 선을 지키자 이런 의미 정도잖아요. 물론 뭐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악이란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게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선, 즉 신적인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게 뭐냐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그게 진정한 선, 진정한 하나님의 의, 본질적인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맞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는 선밖에 없어요. 선밖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선이요.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악도 없어요. 원래. 세상에는 원래 악도 없는 거예요. 마니교나 또는 뭐 제세르파르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악이 어두움이 악이고 빛은 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자체가 다 선이고 악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쫓겨난 사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그 자체로 어떤 도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존재일 뿐인 거지 그가 악의 기원도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언약 체결에서 보여지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인류를 처음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어? 사탄은 악한 존재이므로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한 이 계명의 말씀을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가 요걸 먹으면, 정확하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거 모르게 하셨어.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게 인류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대단한, 정말 진짜 대단한 감은 이슬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 창조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달콤한 유혹이 뭘까요? 내가 피조물의 존재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와 내가 동격이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종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집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종이 주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역모를 일으키는 것들도 그 왕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찾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사탄이 자기들에게 해준 그 말대로 그걸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한 거예요.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악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악한 어둠의 존재가, 원래 어둠의 존재는 악이고 빛은 선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상상이에요. 상상. 말하자면 픽션이에요. 진짜 실제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악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함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돼지 피 먹어도 되고 소 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으로 먹는 거, 막 생피를 마시면 막 잔인하잖아요. 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피채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됐고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규례나 의식법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얽어매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만물이 선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돼요. 미꾸라지 추어탕 먹어도 율법에 거스름이 되지 않습니다. 메기 먹어도 되고 장어 먹어도 돼요. 뱀장어 먹어도 되고. 예?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율법의 결격 사유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하해졌죠. 그래서 율법에 써놓은 것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받으면 다 선하게 우리가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는 원래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좋은 거야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때로는 그게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좋은 것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도 그와 같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선과 악이, 여기에서부터 악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악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처음 아담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선악과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생과 사가 나뉘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날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불신인가, 이 두 가지에서 이것이 선으로 인정되고 이것이 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자기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악과 계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류는 사탄이 유혹이 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판단과 법에만 매여 살기보다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고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기로 작정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엄청나게 교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왜 선해요? 뭐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선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진 것은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있죠? 미신적인 생각들.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항상 그런, 여러분, 이 논리 속에, 게임의 논리 속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은 복음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아직 지식이 가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미신이에요. 그런 생각 없어요?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많죠.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잖아요. 예? 뭘 해도 기를 잡아야 되고, 그죠? 기란 날을 딱 잡아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드라마 하나 찍는데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거다가 절하고 제사 지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를 찍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선인데,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말은 인간 자신이 신과 같이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선악을 피조물이 결정하면 아담은 더 이상 피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창조주를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법에 매이지 않기로 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못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고요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이 파기됨과 백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켜서 이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 경륜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폐기가 됐어요. 이 약정이 폐하여졌어요. 이게 첫 언약이죠. 첫 언약이 폐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인류의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폐기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어 무너지고 실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눈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걸 용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내버려 두시고 멸망 가운데로 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새 창조의 경륜을 시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새 창조의 경륜은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시행된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인류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폐기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경륜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 죄값대로 죽음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당장 죽게 하지 않으시고 형집행을 유예하시고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생존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그들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고 떠나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영적 생명에서는 떠났지만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멸하고 처단하시진 않았죠. 도리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새 창조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담과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갚으심으로써 이 반역죄, 불순종한 모든 죄를 무효화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신 것이 새 창조의 경륜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그가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께 갚아 물어주심으로, 그래서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떤 짐승의 생명이 대신 치러진 거죠. 그렇죠?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래서 잡으셔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가죽을 그들에게 덮어 입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로서 인류에게 이 구속의 길을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 제물에 대한 이것도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대리적 속죄의 실제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삭이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가 드린 제사 방식, 곧 이 속죄 제사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엄청 놀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찔러서 배를 가르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을 탁 붙드시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속죄 제물, 제사 제물이 되어서 백성을 그를 통해서 회복하기로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반역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반역한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성전 삼고 교회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양재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재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 양재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상에서 저 천상의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양재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